오늘은 Why,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참 막연하게 두려운 것도 많고 또 염려도 많고 불안한 것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막연한 이 두려움들, 불안함들이 마음속에서 이게 솟아나는 것들을,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고향 순천에서 또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거의 다다랐을 쯤에 옆에를 보는데요, 한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에 커다랗게 쓰여진 간판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보니까 십자가 마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아닌데 회사 같은데 커다랗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글을 써 놓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는데 글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염려하냐? 왜 불안해하냐? 기도하면 되는데 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뒷페이지, 책 맨 뒷페이지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소망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거듭난 생명의 첫 움직임이자 성령 역사의 참 증거입니다. 쉬지 말고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자라갈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 은혜, 소망, 천국,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진짜 우리가 맛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누려야 할 것들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냐면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로 지나가 버리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850대 1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엘리야 1명이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를 걸고 기도의 싸움을 싸웠던 유명한 그런 장면입니다. 24절에 보면 이 싸움의 방식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해 주시는 그분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하느냐에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많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이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두 가지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불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는 이 기도를 엘리야가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도의 싸움이 다 끝마치고 나서요, 하늘에서 물을 내려달라고 이번에는 기도를 합니다. 방금 전에 불, 이번에는 물, 그러니까 상극인 것을 한꺼번에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왜 이 기도를 시작했나? 오늘 36절을 보세요.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자기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거, 기도하면 엄청난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불이 지금 당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필요성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엘리야 자신에게나 또 상황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진리이거든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통로로 뭘 줬냐? 기도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특권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요, 이 크고 은밀한 일을 예레미야도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맛보기를 원하고 그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시키니까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통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E.M. 바운즈는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서 세상을 조성해 가신다. 더 많은 기도가 있을수록 세상은 더 나은 모습이 될 것이며 악에 대항하는 힘은 더 강력해질 것이다. 기도가 하나님이 세상을 빚어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진짜 세상은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악한 것들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의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이 뭘 맛보는 거예요? 이런 풍성하게 역사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고 싶다,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누리고 싶다, 이게 우리의 소원인데 그 소원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 때요, 우리가 뭘로 시작해야 되냐?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면서도 불안해요.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너무 또 때로는 큰 거 아닌가? 아니면 또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도의 출발선이 믿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하신 것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데다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자꾸 우리에게서 기도의 출발선을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불안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신뢰로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응답을 맛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엘리야가 두 가지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38절을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여호와의 불이 진짜로 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 말고는 이 땅에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것만 응답하는 그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했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져있고 종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실제 마음을 선택해라고, 어디에 설 것인지 선택해라고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들을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지금 엘리야가 기도했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39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엎드려서 지금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제 자신이
참 기도가 만들어내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저는 제가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던 적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자꾸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만나서 밥 먹자고 전화가 왔는데 나가보면 밥 먹이고 어김없이 기도하러 데려가는 거예요. 짝기도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끊임없이 또 어떤 때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었던 그 기도가 모여가지고 지금의 내가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있는 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요,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더디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자기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을 빚어내기 위해서요, 우리가 애를 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자녀들이 잘되게 변화되기를 꿈꾸니까 뭐래요? 그러니까 야단을 치는 거죠. 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향해서도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또 바가지를 긁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겠어요? 변화돼서 정말 풍성함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신기하잖아요. 야단치면 야단치는 게 좋은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대로 안 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잔소리를 하거나 바가지를 긁는 것은 표현이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정말 좋은 축복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안 돼요. 그럴 때마다요, 안 된다라는 것을 느끼는데도 우리가 또 그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게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엘리야는 뭐래요? 백성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했죠.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뭐래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만져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엘리야처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붙들고 짝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려고 했었을 때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느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명확하게 우리 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이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그 능력이 맛보아지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기도할 이유, 기도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40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기도한 후에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다 그래요?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모세는 이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모세는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혼자 가지 않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어요. 신기하게도요,
아론과 훌이 모세와 또 전쟁터를 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의 승패가 전쟁터에서 결정되지 않고 기도터에서 결정된다라는 거, 이걸 발견을 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되겠다라는 준비하는데 열심을 내기도 하고요, 또 많이 잘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심도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의 승패, 영적 싸움의 승패, 하루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기도하는 것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하루의 삶에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고 무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루를 시작하다가 무너졌어요. 그럼 뭐를 다시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전쟁에 졌어요. 그때 다시 뭐예요?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에 깨달으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싸움을 싸워서 내 삶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고 비결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져요. 기도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진짜 깊이 경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직장 다니면서 한 형제와 자취를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사는 곳은 서초구, 교회는 신촌.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에 있었던 한 자매와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저에게는 불행이었어요. 자매에 사는 곳은 화곡동, 완전히 극대극인 그런 장소거든요. 근데 이 자매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같은 차를 타고 갔는데 이 형제의 차거든요. 저는 뒤에서 이제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항상 예배가 끝마치면 이제부터는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화곡동을 들려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신촌에서 화곡동까지 가는 차 안에서 주로 어떤 대화를 해요? 다 사소한 대화밖에 안 하더라고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 대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대화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사소한 것들을 놓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소한 건 이야기를 놓고 기도하는데 또 때로는 반복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상하게 두 사람은 엄청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데 뒤에 있는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요, 피곤하니까 저는 씻고 쉬려고 하는데 돌아오자마자 이 친구는 다시 전화해요. 또 방금까지 얘기하고 왔는데 뭐 전화해서 무슨 내용 하냐, 들어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 다시 얘기하면서 그렇게 행복해해요. 근데요, 제가 사랑해 보니까 이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은 기도가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왜 기도했는가? 이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경험하는 이 임재의 누림,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도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요, 더 중요하고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랑의 교제가 만들어내는 이 풍성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대화하고 만나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의무가 아니고 진짜 나누고 싶은 거예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방금까지 기도했는데 또 뭘 하다 보니까 또 기도하고 싶어 하는 이 사랑의 교제가 되어지는 거, 그런 은혜까지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새벽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품고 있었던 기도 제목,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 이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서도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뿐 아닙니다.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내 계획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주님과 깊이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 깊이 주님을 만나서 내 모든 사소한 것 하나하나 내어놓고 주님의 임재가 만들어내는 그 기쁨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사랑으로 만나 대화하고 사랑의 만남이 만들어내는 풍성한 기쁨을 맛보는 기도까지 나아가는 은혜를 맛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